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국가적으로 2016년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2017년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 축복의 물결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셨죠? 너는 세상에 나가 뭐 하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라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을까요? 이름을 지어주신 그 성경의 이름의 그 의미는 그 이름을 붙인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인 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곧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고 실제로 그 이름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름대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 약 7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근 약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 이슬람들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아버지다 얘기하고요. 기독교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이름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은 그가 실제로 이름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름 짓냐에 따라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던 시대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보면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이 개똥아. 개똥이라고 짓는 거예요. 개똥이라고. 그 여자들은 또 뭐야?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거야.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뭐 누구네 집 딸 뭐 이렇게 부르고 말이에요. 그 이름을 복된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름들을 잘 짓습니다. 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명명되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불려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낳으면 출산한 지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어요. 그 할례를 베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때 예수님이 받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때 할례를 받은 아기가 받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이 뭐죠? 예수란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이 예수의 뜻은요. 이 예수의 뜻에, 이름의 뜻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아이는 어떤 아이다라고 계시해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인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게 되고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예수 이름의 가장 중요한 뜻이죠. 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이름대로 되어진 것이, 이름대로 산 것이죠.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가 다시 서셨고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자로 서신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이름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우리 교회 이름 잘 아시는 분. 우리 교회 풀네임이 뭘까요? 전체 이름은? 대한성공의 대구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당의 이름은 뭐죠? 이 성당의 이름은 뭐예요? 성 프란시스 성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 프란시스 성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언제 세우셨어요? 이 성당을 1929년에 세우셨어요. 1929년에 이 성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성 프란시스다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받은 성 프란시스라는 의미는 뭐죠? 성 프란시스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 프란시스처럼 되라. 그렇다면 성 프란시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귀족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길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반대하니까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가 주의 종이 될 거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 프란시스가 그런 좋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싹 다 벗어버리죠. 그 알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성직자가 그에게 그 망토를 둘러주고 세상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는 일생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이 머무는 동네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는 소그룹 공동체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는 큰 수도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룹에 서너 명의 소그룹의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누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성 프란시스 성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2017년 그 목표로 세우고 있는 소그룹 운동의 전신인 겁니다. 전신. 그렇게 서너 명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 세계 각처에 퍼져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수도단체가 성 프란시스 수도예요. 성 프란시스 수도단체. 곧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은 단위로 모여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17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의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이름값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에 매진해야 할까요?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서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름은요, 사람이 이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알려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이웃에게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은 뭐하라?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나면 이름을 통성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자냐면 예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받으신 이유는 그 이름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까지 전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름을 알리는 자들은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행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무엇이었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은 경망되게 쓰지 말라는 것이. 경망되게 쓰지 말라. 어떻게 쓰라? 존귀하게 쓰라. 곧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곧 분신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그 비밀은 어느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인가 달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대구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저들은 본받을 만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높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값 좀 해라 라는 말이, 이름값을 한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값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값 한다라는 것이 뭐죠? 이름값 한다라는 말은 그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가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름값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값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 이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값은 얼마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클라라님의 삶은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1억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만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값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가치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어떤 자일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이 열렸습니다.
2017년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그 이름값의 가치가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값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짐들은 주님께 맡겨두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볍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를 죽이는 행위인데 나를 죽이는 행위가 어떻게 가벼운 짐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나를 죽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 염시부님과 우리 이요셉님이 2년 동안 성공하신 게 있어요. 드디어 2년이 되셨습니다. 2년이. 2년 전에 올해는 금연을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담배 펴본 사람들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담배 하나 끊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 내 삶의 습관을 바꾼다? 나의 욕심을 충족하며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의 삶을 헌신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또 모두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탄절날 밤 미사를 드리고 집에 올라갔더니 TV에서 그 쿠오바디스 영화를 하더라고요. 성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봤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 네로가 그 콜로세움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 놓고 사자밥이 되어 죽이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와서 죽이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자들한테 막 잡혀 물어뜯겨 죽어가면서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냐라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경기장에 죽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네로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네로가 막 경악을. 이 사람도 웃고 있네. 이 사람도 웃고 있네. 이 사람도 웃고 있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자기가 기독교인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때에는 그들이 고통스러워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네로가 그걸 보고 경악합니다. 이것은 쿠오바디스라는 그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약 300여 년 동안 그 박해사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 들어갔지만, 그 박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요, 북부 지역은 모슬렘 지역이고, 남부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제일 문제가 생길까요? 꼭 접경지대에 문제가 생기죠. 그 나이지리아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한테 잡힌 거야. 무슬림한테 잡혀가지고 무슬림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그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장작더미를 넣고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살아있는 채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어 나오면 다시 밀어넣고 몽둥이로 때리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걸 보면서 참혹해 막. 근데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요, 그 불타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계속. 자기를 죽이는 무슬림을 향하여 스데파노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내 가운데서 가벼운 짐이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은 하나에 있습니다. 단 하나에. 무엇일까요?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일 때,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진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가벼운 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비록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환난의 길일지라도 가벼운 짐처럼 여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2017년 내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2017년 이제 마감하는 그때 1년 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주님의 존귀가 높아져서 세상에 빛을 발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